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성읍 재건 시리즈 벌써 19번째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의 인도에 따라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들과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건축이 절반 정도 진행됐을 때 백성들이 성읍을 건축한다는 그 소식이 대적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와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조롱과 야유와 경멸과 그리고 물리적인 힘까지 동원해서 위협하면서 느헤미야와 백성의 건축 역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조롱과 협박을 받은 백성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됐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려웠던 일은 백성들의 저하된 사기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 사기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면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낙심한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런 말씀 선포되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14절 말씀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돌아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르쳐 줬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이 말씀 선포는 백성들을 이제 일꾼에서 민병대로 바꿔 놓았고 민병대를 군대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자기들의 세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백성은 이제 싸울 준비를 다시 마쳤고 철저한 방어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돌아본 느헤미야 성읍 재건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대적들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면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었죠.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육하거나 아니면 가공할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그 전의를 아예 그 싹부터 잘라버려서 전의를 상실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한 전의를 가다듬은 행동과 또한 말씀 선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전의를 상실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맞서게 됐습니다. 이 전투의 전술에 따르면 적이 방심할 때 공격해야 되는 것이죠. 허를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공격적인 승리의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만일 적이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한다면 그 성읍 공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원래 세웠던 그 작전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들이 작전 계획이 취소됐던 이것을 일컬어서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이제 그들은 당장 공격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이렇게 나오죠. 세상의 군왕, 어둠의 황제인 이 사탄은 하나님과 및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서로 꾀를 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지만 그들의 꾀하는 일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폐기시키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대적, 그들의 꾀도 하나님께서 패하셨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을 유혹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온갖 꾀로서 음모로서 헛된 일을 꾸밉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꾀를 패하심으로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작전 계획을 취소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이 그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작전을 취소했을 뿐이지 음모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적의 작전 계획, 그들이 세웠던 작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계획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또 이번에는 그 백성들에게 들리죠. 그러한 정보를 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안 백성들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15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팽팽한 긴장 관계에서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여기서 시작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제가 뽑은 구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둘로 나누어져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절반은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갑옷을 입고 창, 방패, 칼 같은 무기로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반은 일을 했고 반은 무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군대의 조직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대를 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부대가 모든 군인들이 다 나가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군인들이 다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를 군대를 공병대와 전방에 나가는 수색중대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이 공병들은 교량을 건설하고 건물을 짓는 등 전투를 위한 노동을 하죠. 그리고 수색대나 특수부대 정예 요원들은 중무장하고 적과 대치해서 전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장들, 즉 부대의 지도자들은 그 후방에 위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을 내리고 보급물자를 지원하는 보급부대나 혹은 포병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후원해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부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일하는 공병대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악한 영과 전투하는 그 공수부대원, 레인저 부대, 수색대원이 있는 거죠. 그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후방에서 이를 지원하는 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선교에 힘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핵심 구절을 저에게 뽑으라 그러면 좀 읽은 16절로부터 17, 18절이 코어 중에 코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느헤미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17,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상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먼저 성을 건축하는 자는 또 두 부류로 나누어졌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주역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짐을 나르는 자는 흙을 나누거나 흙을 거기 이제 무너진 성벽에 흙을 치운다거나 또한 새로운 자재를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 건축의 조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나팔 부는 자가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나팔 부는 자. 이 나팔 부는 자는 경계를 서는 보초와 같은 역할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명언 중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경계를 서는 보초가 바로 나팔을 가진 자, 나팔수입니다. 적이 침공을 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병사죠. 이렇게 군대의 조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핵심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이 교회의 모든 일의 핵심 목표는 뭡니까? 핵심 목표는 성읍, 즉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입니다. 교회 모든 일은 예배로 집중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 모든 삶의 정중앙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교도 있고 전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찬송 있고 이런 교회의 제반 업무, 우리가 어떤 이런 마이크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것이 다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것들, 물품을 거룩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일함.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권리가 있는가 하면 성도의 의무가 있는데 성도의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이죠. 거짓 성도가 아니라 참된 성도는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예배를 위하여 삶의 전부를 쏟아넣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세워가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우신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많은 성도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여기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입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예배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이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일하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뭐 훌륭한 사람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주시게 더하여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주시는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한 성령인데 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서 1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애환과 고통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은사가 주어지고 그 은사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앉아있고 제가 여기서 앞에서 노래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당한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그리고 나팔 부는 자로 구성된 전투하며 일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에게 각각 주어진 그 은사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건축의 일, 예배를 세워가는 건축의 일에서 열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타령하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누워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나팔은 제가 불 테니까 여러분은 건축을 하거나 짐을 나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의 핵심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찼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각각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그들 모두가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삽, 곡괭이, 망치 같은 건설 도구를 들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한 손에는 망치가 있고요. 한 손에는 칼이 들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는 칼을 찼습니다. 건축하는 자의 경우 일을 할 때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죠. 한 손으로는 일, 한 손으로는 전투를 동시에 수행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성전, 즉 예배를 세워가되 동시에 전투를 하는 전사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지쳐서 누워있어서는 안 되고 칼을 차고 전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 1970년도에 학교를 다니신 분 몇 분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를 외워야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 아세요?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겁니다. 이게 그 전 대통령 박정희가 1972년에 작곡했다 그러는 새마을 노래입니다. 그 당시 학생들 이거 외워야 했어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작곡가가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닌 걸로 아는데 어쩌면 이렇게 느헤미야 이 말씀에 부합하는 성경적인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4절 보면 이래요.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드세입니다.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 그런데 그 바로 전에는 3절에서는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협동하여 일할 뿐만 아니라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자 이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후에 잿더미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상황과 비슷했다고요. 느헤미야의 성읍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잿더미가 된 나라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나라가 무너진 것과 같고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은 예배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종전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휴전 상태에서 불안하기 그지없었죠. 그래서 그냥 일만 해서는 안 되고 국방과 재건, 국방과 건설 이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느헤미야 성읍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상황을 드러내는 겁니다.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얻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함.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성읍 재건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서 예배를 세우고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내외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는 됩니다. 교회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는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된다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과 전투는 어떤 것일까요? 이거를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두 편의 서신이 남아있죠. 고린도 전서 후서 그 외에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어떤 학자들은 4개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서신이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게 된 상황 그리고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최악의 교회입니다. 최악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주 혼란을 겪었고 무질서를 경험했고 성도들이 분열했고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까지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줬다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 서신을 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와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와 다른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받지도 않았는데 이런 영을 받았다고 그런 영을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요새도 무슨 그런 영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을 받으라, 저런 영을 받으라, 영성을 가지라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에게서 나오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거리낌이 없었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가르침들을 다 수용하고 쑥쑥 받아들였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분열이 일어났어요. 거짓 가르침은 반드시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립니다. 교회가 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분쟁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거짓 가르침을 따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 행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Spiritual man 그리고 carnal people 이렇게 나눠진 거죠. 교회는 아주 세속화됐어요. 급속히 세속화됐습니다. 교회가 세속을 받아들임으로 급격하게 세속화됐어요. 세속화된 교회는 세련된 모습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가르칩니다. 세련되고 세속된 교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교회는 세련된 모습을 하면서 세상을 앞서가는 듯 보입니다. 아주 세상을 앞서가는 듯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방종과 더불어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기회로 삼은 결과일 뿐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 교인들 중에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교회들과 아주 유사하죠. 아주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생각, 잘못된 복음,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바울이 그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는 너무나 직접적인 거의 반란에 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 교인들이 바울을 그냥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렇게 대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바울은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painful visit,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고린도 전후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받은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격한 바울, 그 고통스러움, 그 교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돌아온 바울의 마음에는 너무나 눌림이 있었어요. 이것을 고린도에서 후서에서 고백하죠. 그 교회는 비록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 고통을 받은 바울의 마음에 생긴 것, 그 눌림이 뭐냐면 교회를 향한 걱정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 쓴 편지가 지금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그 중간 서신이에요. 그 서신을 썼는데 눈물로 썼는데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책망을 받은 교인들이 근심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구원에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 각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근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 전에 썼던 것은 당신들을 근심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방문을 통해서 바울이 직접 목격했던 것, 즉 교회 안에 퍼진 가짜 복음, 거짓 믿음, 그리고 가짜 믿음 때문에 생겨난 교회의 분열, 충격, 충돌.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를 쓰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 복음, 교회에 들어온 거짓 복음, 그리고 거짓 복음,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교회의 분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 복음에 대한 문제 해결, 그리고 분열을 해결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죠. 하나님과 동역자,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일은 각각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손으로 하는 이런 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부르고 화목의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불러요. 구원의 사역과 화목의 사역, 이것이 교회가 또한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먼저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입니다. 참된 복음 전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은, 은혜로 얻은 구원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충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은혜로 값없이 얻은 구원을 육체로 기회로 삼아서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서 안 된다, 이거죠. 성도의 신앙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무질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에 성화되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 이것은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과 성화가 동일한 겁니다.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긴급하고 절박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은혜, 이 은혜의 시기는 주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아니, 그때까지 계속된다기보다는 그 시간 동안만 유효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만 유효한 방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는 일은 오직 주님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요. 그 후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문이 닫히고 그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다음엔 심판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언제 이를지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밤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절한 사람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날은 오직 오늘뿐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급박한 거예요. 절실한 겁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는 언제나
이렇게 긴박성을 요구하는 급박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은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내일은 없어요. 오늘은 잠을 자고 내일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여 언젠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만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이 일에 게을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예배 드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맡은 두 번째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것. 제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줄줄 꿰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없다고 말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가져도 소용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물로 구제를 남을 구제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일이 다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사랑만이 힘이며 사랑만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사랑으로서 화목을 이루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목의 일. 우리가 아무리 일을 효과적으로 해도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의 일, 이것이야말로 성도, 즉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당부하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 화목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이후 오늘 읽은 11절 후에 바울은 너희 마음을 열라고 얘기해요. 너희 마음을 열고 화목하라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 직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러한 일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복음 전파의 직분으로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려던 그 느헤미야 백성이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발락과 더비야 그리고 그 외에 연합했던 모든 세력들인데 그런 어둠의 영은 지금도 역사에서 교회와 교회 일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 일꾼을 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화목의 직분과 또 그 복음 전파의 직분, 이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전쟁을 수반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읽은 바로 그분이에요. 내가 일꾼으로 자천했다 그러놓고 그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것과 통일합니다. 성도는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무기? 의의 무기. 바울은 일꾼인데 또 이 일이 전투라는 것을 드러내죠. 좌우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좌우의 의의 무기를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째서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한 손으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으로는 의의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과 싸우죠? 싸워야 되는 적은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 경우에처럼 거짓 교사와 가르침, 이거에 대해 싸워야 돼요. 이건 외적인 세력이에요. 외적인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을 다해서 거짓 복음, 잘못된 것을 꾸짖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퍼지는 가짜 복음과는 피를 흘려서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은 교회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싸워야 하는 적이 있어요. 또 싸워야 하는 적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이 적의 조롱 그리고 비방, 강한 것들을 듣고 백성은 분열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라는 그 느헤미야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전열이 재정비됐죠. 우리도 이러한 적, 내부의 적, 내 자신의 적, 또 우리 교회 내의 적, 이 분열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과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라 그러니까 형제와 싸웁니다.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형제의 목을 치는 거죠. 형제나 자매와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형제나 자매와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들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싸우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을 이루는 것이 전쟁. 정반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전투를 준비하는 집단입니다. 일하면서 전투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과 전투는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다시 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일꾼, 이 일꾼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에요. 이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력한 사람이고 천한 직분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당하는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꾼은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그 일꾼은 승리와 영광을 얻는 일꾼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인데 그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광의 일꾼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4절 보시기 바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일했던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받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하여 바울이 필요로 했던 건 뭐예요? 많이 견디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 주어진 고통을 끝까지 참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참아했던 것, 그가 견뎌냈던 건 어떤 걸까요? 여기에 바울이 견뎌냈던 것을 9가지를 소개한다고요. 9가지를 견뎌요. 이 9가지가 셋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시련들이에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당하는 압박이에요. 육체적으로 받는 괴로움, 그리고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영적인 혼미함, 그리고 극한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이겨야 했던 일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내하며 싸운 겁니다. 스스로 인내하며 이러한 환난들에 대해 싸웠어요.
두 번째로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궁핍이에요. 궁핍이라는 것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쉬지 않고 밀려오는 압박,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계속 밀려온다고요.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 뒤에 문제, 산적한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은 뭐예요? 좌절하게 하는 것, 낙담하게 하는 것, 이런 강요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강요해요. 좌절하라고 강요합니다. 낙심하라고 강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 낙담과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절망과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좌절을 우리에게 좌절하라고 강요하는 것들에 대하여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일꾼으로서 가졌던 세 가지 어려움입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바울은 이게 닥쳤던, 바울이 견뎌야 했던 두 번째 부류는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많이 맞아서 죽기 전까지 간 겁니다.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태장을 맞은 적이 3번입니다. 그렇게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적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riot, 난동을 부려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군중의 분노와 폭력 이런 것들로부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울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견뎌냈던 것들은 육체적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견뎠던 세 번째 부류입니다. 마지막 부류, 이 6가지 이후에 남은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 스스로가 짊어진 그런 어려움들이 3가지 나타납니다. 뭡니까?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3가지 나와요. 이건 바울이 스스로 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치면서 일했어요. 일하면서 목회한 거죠. 일하면서 목회한 게 뭐 부끄럽습니까?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이 천막을 지어가면서 노동을 해가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견딘 것이 뭐예요?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잠도 자지 못했고 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불신과 분란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또 열매 없는 그러한 신앙들, 그런 것들이었죠.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았습니다. 인내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대하며 또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바울의 다음 무기는 뭘까요? 자비함이에요. 자비함은 어떤 사람을 동정하는 동정심과 다릅니다. 자비와 동정은 다른 거예요. 자비함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결과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대했어도, 바울에게 그렇게 대했어도 바울이 쌓은 무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불쌍히 여겼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신 이 자비는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비함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자비를 느낀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자비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인지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바울의 다음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감화예요. 바울은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 역시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 인간적인 연약함은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삶이었고, 이 사도들 행전, 사도 행전은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 이루어진 성령 행전이라고요. 또 다음 무기가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 이것 역시 성령의 열매죠. 거짓 없는 사랑이란 건 뭐예요? 위선적이지 않은 참사랑,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랑, 마음 깊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사랑,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최대의 무기예요. 성도는 사랑으로 무기를 삼고 승리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즉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무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적을 뵐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을 때 이 세 번의 시험 모두, 그 모두를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베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무기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진 마지막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신이 행한 모든 일, 바울이 했던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은 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전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가진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 느헤미야가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바울이 가졌던 무기는 의의 무기입니다. 거기서 의는 무슨 의예요?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비롯되는 모든 성화의 특징입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 있는 그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성도가 무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기가 누구냐 하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의의 무기는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되어 가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기는 누구예요? 우리가 가진 무기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그 무기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하려고 무지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불의의 무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의 무기는 의의 무기와 불의의 무기예요. 불의의 무기는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가 불의의 무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세상의 뜻을 따라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말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 화목하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 이 모두가 사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불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이 바로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복음대로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의의 무기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리했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영광으로 그리했다는 것, 바울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았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기도 했는데 영광뿐이 아니라 영광과 욕됨이에요. 다시 말하면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반대로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과 또 비난받던 사람들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악한 이름 하는 건 뭐예요? 비난받음이래요. 저 나쁜 자식 이렇게 된 거죠. 악한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칭찬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바울은 존경과 비난을 함께 받았어요.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했던 사람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뒤에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만한 이야기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다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이러한 유혹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유혹은 결국 목회자를 교만으로 빠뜨리고 자기만족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참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것을 단호히 거절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을 헛된 것 말로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이처럼 고난을 받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 복음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동참할 때 그것은 반대로 그렇지만 그것은 영광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된 일을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얻으셨지만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고난, 이것은 본질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또한 승리하는 일꾼이며 영광받는 일꾼이에요. 고난의 일꾼인 동시에 영광의 일꾼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8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일꾼은 속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일꾼이 되면 속이는 자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부활과 재림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속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명한 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명하다는 것은 무시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를 당해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시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일꾼은 죽은 자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예요. 고난의 일꾼은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얻은 영광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고난의 일꾼은 징계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일꾼이 받는 것은 이 받는 고난을 징벌받는 것처럼 여겨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징계는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우기 위한 행동인 바, 징계는 곧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일꾼도 근심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근심에 처해집니다. 위기에 처해요. 여러분도 근심할 상황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우는 성도들과 교회 때문에 근심했어요. 하지만 근심할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기뻐해요. 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심할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믿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가난해 보인다고 그래요. 영적인 의미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목이 말라서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가난해 보여요. 하나님의 일꾼은 가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일꾼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여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부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우리의 부여함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 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가난해 보입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대요.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이 재물은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그 후에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재물은요, 오늘 이 시간만 필요한 것이고 다가오는 시대에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일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없는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엔 전혀 필요 없고 오직 오늘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쌓아놓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장차 올 시대, 내일, 즉 영원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손으로 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은혜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구원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모든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한 은혜의 복음을 들을 자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러한 직분,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하여 고난의 일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복음의 일꾼은 비록 고난의 종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영광의 일꾼이며 승리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직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송축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오니 우리를 의의 무기로 받으셔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의의 무기는 곧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에 감아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되 세상의 물들어 세속화되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 고난의 종임은 당연한 것이오니 우리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며 불의의 무기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오니 자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의 주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